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눈이 하얗게 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지에 나뭇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그 얇은 가지가지마다 눈이 소복소복 이렇게 쌓인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58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만약에 저게 나뭇잎이 안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눈이 이렇게 오는데 나뭇잎이 안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첫 번째, 지금 나뭇잎이 떨어져서 나무 가지가지마다, 그 잔가지마다 다 눈이 이렇게 소복 쌓인 것보다 훨씬 안 멋있었을 거다. 눈 내린 게 나뭇잎이 그대로 있으면 훨씬 안 멋있었을 거다. 두 번째, 가지가 꺾여졌을 거다. 눈이 많이 오면 가지가 다 꺾여졌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이파리가 떨어지는 것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다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게 하시고 그렇고 겨울에 비가 오게 하는 거구나. 이파리가 그대로 붙어 있으면 이거 나무 다 죽는 거구나. 이파리가 떨어지는 것조차 은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름날처럼 풍성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 겨울처럼 쓸쓸하게 잔가지만 있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것도 은혜지만 그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잔가지만 있는 그 앙상한 그 나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풍성한 날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참 고달픈 날이 있습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장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 그것은 바로 마귀 사탄의 모습이에요. 마귀 사탄의 모습.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이 바로 옛사람, 이런 것들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바로 마귀의 속성인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옷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 지난 시간에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즉 사회생활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또 말에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devote yourself to prayer 그랬습니다. devote yourself to prayer. 기도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라는 거예요. devote, 온 힘을 기울여라.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힘써 기도해라. 힘써 기도해라.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술렁술렁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밥 먹을 때 빼놓고는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밥 먹을 때조차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에 힘쓰라고, 기도에 전념하라고 본문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ing watchful and thankful 그랬습니다. watchful and thankful 무슨 말이냐면요, watchful 주의 깊게, thankful 감사가 넘치게, 한마디로 말을 해서 감사가 넘치게, 또 영적으로 무디지 않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을 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해진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우울하고 슬퍼하고 낙심되고 이러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쩌면 감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내가 감사가 메마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만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해라. 왜? 그렇게 해서 기도에 전념해서 영적으로 민감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에 전념해서 감사가 넘쳐나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떤 새 사람이냐? 기도하는 새 사람이다.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기도에 전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읽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도 있어야 되고, 아마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강점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또 약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하다고 보십니까? 혹시 기도가 부족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혹시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기도의 새 옷을 입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즉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잘 말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저는 참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고민 안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다른 고민하고 있는 게 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척한 교회 목사들은 조금 이렇게 자립하는데 어렵지, 자립만 하고 나면 사실 좀 목회가 쉽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교회 목사님들은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개척한 목사님들보다는 부임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부임한 목사님들은 그래도 뭐 우리보다 교회도 크고 재정도 든든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목회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얼마나 까칠한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목사님들이 말씀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막 그냥 머리 쥐날 정도로 그렇게 괴롭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새로운 성도가 힘들게 하겠습니까? 좀 맑게나 하는 사람들, 좀 힘께나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문이 막히지 않도록, 전도문이 막히지 않도록, 말씀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 신경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그저 아무 고민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이렇게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서나, 어떤 사람에게서나 정말 그 목사님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축복하고 저분들을 통해서 정말 주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 전도도 하지 못하는 이 시대, 자칫 개인 경건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좋은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돋보기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다룬 책입니다. 우리 정석우 목사님이라고 이 지역에 있는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제가 여기다 추천사까지 썼습니다. 돋보기 기도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돋보기를 가지고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하고 돋보기하고 이렇게 맞춰놓고 초점을 잘 맞추면 이 종이가 막 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곳에 집중해서 기도를 해라. 어떤 거는 한 번에, 어떤 거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던 실제적인 체험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읽기가 아주 쉬워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구나, 이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기도를 너무 술렁술렁했구나,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누리 없이 한 권에 10,000원입니다. 정가 10,000원 그대로 다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하는 셈 치고 책을 한 권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읽고 정말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네,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떤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기도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은혜로운 말을 해라. 새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해라. 음식을 만들어 놓고 소금을 안 치면 얼마나 맛이 없어요. 밍밍하잖아요. 근데 적당하게 소금을 치면 아주 맛이 삼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맛있는 말을 해라 이거야. 은혜로운 말을 해라 이겁니다. 덕스러운 말을 해라 이겁니다. 복된 말을 해라 이겁니다. 맛있는 말을 해라. 잠언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보배로운 것이 뭐냐? 금도 아니고 진주도 아니고 보배로운 입술,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귀한 보배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보배로운 입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아무것도 보물이 없지만 내 보물은 바로 내 입술이다 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입술, 보배로운 입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직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유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반대로 거짓을 말한다면, 정직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죠. 시편 51편 15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전파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부정직한 말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쓸 것이냐?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겠느냐? 진실을 말을 해야 된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 남을 허물하지 말아야 된다. 남의 허물이나 들추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입술을 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남의 흉이나 보고 비방이나 하고 이런 입술 되지 않기를, 보배로운 입술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느냐? 너희들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지 어떻게 저주가 같이 나오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저주합니다. 야당이 여당을 저주하고 여당이 야당을 저주하고 보수가 진보를 저주하고 진보가 보수를 저주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남을 허물하지 않고 남을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남을 저주하지 않는 사람, 이런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의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어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이의를 만들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입술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잠언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의 비밀이나 얘기하고 남의 허물이나 들춰내고 이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이겁니다. 나한테 와서 저 사람 흉보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흉보고 이렇게 흉보는 것도 이게 취미생활인가 봐요. 흉을 봐야 이게 생기가 도는가 봐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적인 속성인 거예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지 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의 비밀이나 누설하고 남의 허물이나 들춰내고 이런 말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옛 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찬송하는 입술 되어지고 남을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남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해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이 뭔지 삐뚤어진 말이 뭔지 우린 그저 느낌으로 압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남을 베베 꼬고 괜히 시비 걸고 괜히 트집 잡고 괜히 조롱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 지혜로운 입술, 덕스러운 입술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28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되지 마라. 괜히 거짓 증인되지 마라 이겁니다. 괜히 여기저기에 싸움 붙이고 여기저기서 괜히 이간질하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겁니다. 내 입술로 속이지 마라. 할렐루야.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알면서도 못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떤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이냐? 이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기도할 때 내게 감사가 넘쳐나고 기도할 때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내가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말로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말로만 목사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집사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말 말에 덕이 있는 사람, 맛있는 말을 하는 사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 남을 위로하는 말, 남을 격려하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 남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 그런 믿음의 입술, 그런 복스러운 입술, 그런 복된 입술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입술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일 말을 못한다면, 말할 수 없다면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주신 것 거짓말하라고, 남들 흉이나 보라고, 그래서 주신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입술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